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빛이 되셔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확정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미와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외식함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겉모양으로만 아니라 중심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분노와 아픔과 슬픔과 상처, 눈물로 인하여 주여 내 안에 깊이 있는 그 쓴 뿌리들로 인하여 주여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그 사랑대로 살지 못하였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나의 뜻대로 살았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시어 주여 이 가정을, 주여 저를, 또 우리 대화 공동체를, 우리 모두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무죄함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오늘 하루가 감사와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는 좋은 하루 되게 해주시며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께 영광이 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05번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성시교독은 105번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6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만물의 근원 되시고 진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는 말씀 따라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가운데 먼저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듭남으로 정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와 은혜의 주님, 올 한 해 새로운 결심과 도전으로 한 해를 소망하며 출발했던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부족하고 계획대로 다 이루지 못했지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고 주님의 보살핌과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할 일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근본 맥주 감사절 되게 하옵소서. 어려우신 주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채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통받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선교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으로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신앙의 담대함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히 주님을 전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님의 몸인 우리 대화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 일정 가운데 시작되는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며 심령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각 부서 교역자와 교사들에게도 은혜와 지혜를 더하셔서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보호자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통하여 준비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심령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막혀있는 여러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섬김과 기쁨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험령하시옵소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구약 287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주께서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게 되었죠. 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77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네, 오늘 7월 7일입니다. 7월 7일이어서 77절이 아니라 오늘이 7월 7일이어서 77절이 아니고요.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77절이라고 하는 절기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마침 날짜가 7월 7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77절에 대한 절기의 규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절기를 샤보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시기로 볼 때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0일의 시간이 지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 시기는 유대 지방에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가 됩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날짜를 헤아려 보니까 이제 50일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가 밀과 추수를 거두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새해 첫날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집트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발하는 그 첫날이 바로 6월절 날이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을 일주일간 지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달력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니산월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렇게 유대의 달력을 새로 시작하는 6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삭을 첫 수확을 하는, 밀을 거두게 되는,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 절기가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지난 다음부터 추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추수를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냐? 7주간에 걸쳐서 추수를 해라. 계속 추수하면서 이 77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7절에는요, 기본적으로 추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77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순이 뭔가요? 50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 7일 동안이 7번 지나간 거죠.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맞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성도들에게 임하신 사건,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게 시대에 따라서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다 똑같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 농사 지은 분들 많이 계시죠? 어렸을 때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봄에는 특별히 보리 농사도 많이 지었습니다. 보리 농사를 짓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리밭 지나다닌 경험들 많이 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보리밭, 청보리가 쫙 깔린 그런 길을 지나서 학교를 가곤 했습니다. 또 이제 6월달 이렇게 되면 이게 누렇게 익잖아요. 또 해서 이렇게 보리 추수하게 되면 탈곡하고 그럴 때, 여러분 건불 날리고 얼마나 탈곡하는 게 힘듭니까? 이게 옷 속에 들어가면요, 진짜 가려워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거두게 되고 추수를 하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77절을 맞이해서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는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추수감사절, 맥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7절, 이 보리의 거둠, 밀의 거둠을 감사하면서 맥추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맥추절, 77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드려야 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세 절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가르치신 때가 언제였을까요? 언제 이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을까요? 그게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어요. 광야.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아직 농사를 짓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삭을 거둔 것도 없죠. 보리 추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7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7절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는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냥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밀이나 보리를 많이 거두게 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내가 큰 집을 장만하게 되면, 내가 좀 더 풍요롭게 되면 저절로 알아서 감사 많이 할까요?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풍성해지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군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 살아보니까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해졌다고 해서 돈이 남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돈이 남는 경우는 없어요. 다 쓸 때가 있는 겁니다. 부자면 부자한 대로, 가진 게 많으면 많은 대로 대출받은 거 갚아야 되고요. 해야 될 일은 더 많아요. 돈이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남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 다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인색해진 사람도 또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거둔 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서 농사를 짓고 거둔 것이 있거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바알신이나 우상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가지고 너희가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에서도 내 손으로 수고해서 거둔 것이 있거들랑 그것이 많건 적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처음 곡식을 거둘 때 그 기쁨을 계속해서 간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수확을 거둘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봄에 어려운 일 많았다면 그 첫 수확을 거둘 때 그 기쁨과 감격이 남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죠. 농사를 안 짓고 직장이나 일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첫 수확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젊을 때 자녀 낳으셨죠. 아이가 막 방바닥을 기어다녀요. 그것만 해도 너무 기뻐요. 감사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이 경대를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쁘죠. 근데 이 아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뚱기뚱 하면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엄마한테 와 이렇게 박수치고 아이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기쁘죠. 야, 우리 아이가 첫 걸음을 뗐어. 여러분, 그런 기쁨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녀가 말이죠, 자라가지고 직장에 갔어요. 사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수확을 거두어가지고, 야, 어머님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복을, 빨간 내복을 사왔어요. 얼마나 기뻐요. 아니, 빨간 내복 아니어도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아이가 이게 자라서 이게 어른이 되었구나.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사업을 애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첫 수입을 가져왔어요. 눈물의 땀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삶의 첫 수확의 기쁨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이 보리를 추수하면서, 밀을 추수하면서 가졌던 첫 수확의 기쁨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7줄을 세라고 하는 거예요. 7줄을. 여러분, 왜 7줄을 세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그 기쁨과 감사가 7주 동안, 오순절 동안, 50일 동안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기쁨을 유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의 기쁨과 감사 금방 잊어버립니다.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을 장만해서 처음 들어가면 너무너무 기쁘죠. 잠이 안 오죠. 첫 집, 야, 내가 땀 흘려가지고 집을 장만했다.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지나면요, 야, 집이 뭐 다 똑같구나. 별로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감사와 기쁨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헤아리면서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기쁜 일이 금방 식어져 버려요. 그게 우리 아니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헤아리면서 7주의 그 감사를 헤아리면서 쉽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50일 동안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있습니까? 또 올해 첫날 맞이하면서 감사했던 것, 또 결심했던 것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한 날들과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헤아리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또 맡기면서 감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절기는요, 이 하나님만 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 계속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감사의 절기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을 기억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7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하면 추수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쁨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전해질 수 있도록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리면 주인공만 기쁜가요? 그럴 리가요. 다 함께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내 결혼식 아니지만 다 기뻐하잖아요. 내 가족 결혼식 아니지만 하객으로 참여해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팔순잔치를 하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게 되면 우리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일지라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잔치라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즐거워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네, 성막이죠. 성막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함께 기뻐하라.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감사절에 함께 즐거워하면서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이렇게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밀을 추수하고요, 또 보리를 추수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출발했지만 갑자기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애들만 남는 고아 같은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는 있는 거예요. 열심히 거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그런 중에도 거둔 것이 없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주고 그들을 기억하고 같이 나누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시대에 약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신분이 낮은 노비가 있고요, 또 사유지가 없었던, 그래서 경작할 수 없었던 레위인들, 그리고 보호받지 못한 객과 고아와 과부가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모두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뭐 나눈 게 있어야 기뻐할 게 아닙니까? 같이 나누라는 얘기예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절은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는 감사절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잊지 말고 그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얼마 전에 말이죠, 화성에서 아리엘 배터리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무려 3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들이에요. 이주 노동자들. 여러분, 잘 살아보겠다고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닙니까? 사고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이주민이 얼마나 되느냐? 약 한 250만이 넘습니다. 250만이 넘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100만 명가량이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100만 명 정도가. 여러분, 그 사람들 대부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잘 힘들다고 하는 3D 업종,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 그 사람들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분들 우리나라의 근로 현장에서 최말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이주해서 살면요,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렵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고 다른 나라에 이민 가고 다 어려운 일, 허드렛 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민들은 다 고달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예전에 우리 70년대에 독일에 광부 가고 또 간호원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독일 교회가 우리 나라 사람들 다 품어준 거예요. 다 돌봐준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고, 공동체 만들어주고, 예배하고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다 가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주민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환대해야 됩니다. 그들의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그들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에 뒤에 사고 나가지고 보니까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막 큰 사고 나고 그러면요,
몇 날 며칠을 막 방송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금방 사그라들더라고요. 금방 뉴스에서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신원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기도 했지만은 금방 뉴스에서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외부 이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한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인색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는커녕 갑질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혐오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야, 이게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죠. 우리가 너무 돈의 힘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세상이 돈의 힘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를 않는 거예요.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냈으니까, 또 내가 돈을 낼 사람이니까 당연히 왕같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고마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굳이 뭐 감사할 필요가 뭐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돈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돈을 지불하며 살았으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 닫혀 있어 보세요. 어디 가서 이게 배고픔을 해결하겠습니까? 고마운 일이죠. 내가 돈을 내지만 음식을 만들어준 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마주 대하고 또 사람을 대면하게 되면 그나마 고마운 마음이 그 마음에서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많은 것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 안 만나도 돼요. 비대면으로 됩니다. 주문하면 그냥 배달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배달 문화가 발달된 세상이 어디가 있어요?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떡하니 와요. 정말 기가 막힌 나라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새벽 배송이 이루어지고 뭐든지 주문하면 당장 옵니다. 굳이 사람을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주문하면 당장에 물건이 옵니다. 이렇게 사람을 대면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고마운 마음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안 만나니까. 주문하고 값을 지불하고 나면 물건이 도착합니다. 점점 더 감사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런 편리한 생활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작은 고마움, 작은 감사의 마음 표현할 길도 없고 또 그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수 만들어서 쓰는 물건이 몇 가지나 있는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 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해보세요. 1박 2일 어딜 가보려고 하세요. 챙겨가야 될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이렇게 많이 싸가야 되냐.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말이죠, 그거 다 내가 만들었던가요? 아니에요. 다 남이 만든 거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주고 커피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남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비대면으로 살아가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주문하니까, 배달 문화에 익숙하게 살아가니까 점점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사람 안 만나도 되니까. 음식점에 가서도 이제 번호 누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고마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연습을 좀 해보십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연습하십시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같이 예배 드리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더 나아가서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 맞이하면서 그런 작은 감사가 우리의 삶의 실천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였느냐? 네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노예. 그 노예 삶에서 해방된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렸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힘을 꺾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6월절에 출애굽하고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광야에서 아직 7절 거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뭘 감사했을까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그 삶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리고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맞이한 7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에 대한 기념일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그걸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그렇게 자유한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참 비슷한 면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일제의 지배와 수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또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전쟁이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 싸웠습니다. 많이 순국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또 그렇게 지킨 분들, 우리 조상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이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을 얻고 또 나라가 이렇게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옛날만 못합니다. 세계적으로 분쟁이 있고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유엔이 창설되고 처음에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겪을 때 유엔이 세워지고요, 그때 이렇게 전 세계가 힘을 모으게 되었어요. 요즘 같으면 그 되지가 않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유엔을 통해서 지금 각 나라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주고 같이 싸우고,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고 정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번영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6.25 전쟁 이후에 폐허 속에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이렇게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된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학 갔다 오신 목사님, 그래서 목회하신 목사님 만나게 됐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랑스럽고 이렇게 번영하고 이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도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과거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민족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민족의 과거를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와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러분, 감사절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에 할 수 없어서 눈치 봐가지고 그렇게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재물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고 때를 따라서는 선물도 주고 사랑을 베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면서도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지 않던가요? 기쁘죠. 흐뭇하죠. 네, 아깝다 생각이 드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네, 마음이 식어질 때죠. 아깝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을 겁니다. 근데 식사를 대접하면 어떤가요? 기분이 나쁘던가요? 오히려 내가 더 기쁜 거예요. 대접하면서 기쁜 거예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하게 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어준 걸 감사하고, 나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반자가 되어준 걸 감사하고,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준 걸 감사하면서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못하는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은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호흡을 하고 우리가 심장이 뛰고, 여러분, 우리 심장이 튼튼하게 뛰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온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수고와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생각할 때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추수하는 첫날부터 계속해서 감사의 기쁨을 가지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 심령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사탄이 감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과거보다 나아지고 풍요로워졌다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감사절을 기쁘게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감사하며 생활하게 하시고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크신 주의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감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은혜를 찬란한 태양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쏟아지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헤아리며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하나님 앞에 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분들, 건강에 문제가 있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진 분들, 우리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저들에게 더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바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꼭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위원회 모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고요. 이제 교회 학교, 여름 성경 학교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는 유아 유치부가 13, 14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사들, 교육자, 그리고 아이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좀 많이 보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교회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오늘까지 받도록 합니다.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재정감사를 위해서 각 부서는 회계장부 통장사본을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희 집사님 부친상을 당해서 장례를 마쳤고요. 2부 예배 때 와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상을 당했던 우리 김순희 권사님 또 박영진 집사님 가정 이렇게 예배에 오셨죠. 잠깐 교회 앞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김순희 권사님 모친상 마치고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고 다시금 삶의 터전으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주신 많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이제는 천국에서 뵙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빈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도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학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웃과 나누십시오. 네,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 주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 감사가 계속해서 지속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다른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도 표현되어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